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에 가면은 우리 절이 달맞이 절이라고 있는데요. 달맞이 고개에 있어요. 달맞이 절에 이제 지난 엊그제 수요일 날 달맞이 절의 오드리 헵번이라고 이제 정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은 법우님들을 만나면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다는데 자기 자신의 사주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사주를 알게 되면 일단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설령 사주가 좀 나쁘다 하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들이, 또 개선하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걸 이제 희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일단은 엄청나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전반기 한 15년이나 2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안 좋은 운을 겪게 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들이 안 되거나 절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들이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해가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일단 저를 만나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나쁜 운이 20년이든 30년이든 나쁜 운이 다 지나갔다. 또 지나갈 때쯤 여러분들이 주로 저한테 와요. 그래야 제가 빨리 비보지. 이제 나쁜 운에 들어가는 한 30년 나쁜 악운에 들어가는데 오면은 제가 그분 발복할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발복을 했으니까 요즘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태까지 같이 기도한 분들은 발복하는 일이 담아 있고, 그것도 상당히 크게 발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너무 희망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희망적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달맞이절의 오드리 헵번이 올해 몇 살인가 어제 물어봤. 수요일 날 대중 앞에 나와서 내가 1년 동안 오드리 헵번 사진을 집에다가도 곳곳에다 붙여놓고 핸드폰에다가도 메인 화면에 사진 찍어놓고 컴퓨터 화면에도 해놓고 죄다 하고서 1개월, 6개월, 1년 되니까 정말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몸무게가 12kg 빠졌는데 올해 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몇 살이냐 했더니 46살이래요. 46살.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쯤에 23살짜리한테 시켜봤거든요. 한 3년이요. 근데 아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성미가 막 넘쳐 흐르는 아주 멋진 그런 숙녀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년 지난 후에 아마 그 또래쯤 될 텐데 46살짜리가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80 노인네 분 중에 하나 좀 해봐야 되겠어요. 틀림없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제는 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작든 크든 하나만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똑같이 하면은 뭐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려면은 여러분들 사주에 틀림없이 엄청난 복이 있을 때만 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건 내가 따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몰라서 그 발복을 못 시키고 등신마로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발복할 시점이 됐고 틀림없이 그 복력들이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끼리끼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운명에 숨어 있는 잠재력들, 복력들을
이제 확실하게 일깨워야 되는데 그 요 도량이 개설된 지가 벌써 이제 4년 돼 가요. 내년 8월 7월 말까지인데 그 전에 이제 강남 3구에 따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고민을 했는데 또 어제 그렇게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암담한 때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꾸준히 기도할 때는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발복한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되게 재수 좋은 거예요. 26년 전에 저한테 왔으면 그때 제가 힘들 때 왔으면 힘드는 거예요. 그때는 꼭 찾아오는 분마다 그 차비 보태줘 갖고 가야 될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저기도 없는데 차비 대줘야 될 사람들만 골라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그런데 각자 자기가 어떤 부분이든 유지계수복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복을 닦게 되면 만에 하나도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 불교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앙하기가 쉽고 편리하고 간단한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눈치 봐가면서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충성을 다하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않잖아요. 그러지? 불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불보살님들은 분노나 질투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전부 꾸준히 오로지만 하게 되면 전부 다 소원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종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서 백상선언회 했을 때 어느 분이 지장경 97일 읽고서 중풍을 맞았대요. 그래 왔더라고. 그래서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 물었더니 너 몇 년 몇 월 달에 얻어 맞았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러길래 그러면 안 나오는 것 같으냐? 나오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때도 되게 얻어 맞아갖고 지금 누워 있어야 돼. 근데 백독을 읽어갖고 밥 먹다가 음식을 흘려가지고 후딱딱 병원에 가니까 실핏줄 하나 맥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 읽었으면 그건 직격탄 얻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마장이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기도에는 마장이 있다고 했던가요? 없다고 했던가요? 없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몰라서 대답 안 한 거요? 반항하시는 거요? 마장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면 맘먹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야지. 마장은 없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장은 없고 운명은 있는 거예요. 운명은 있어요. 근데 중생에게는 운명이 있어요. 불보살님들에게는 운명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운을 지나가든 나쁜 운명을 타고났든 간에 불보살님들께 의지하게 되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꾸준히 오로지 하면 돼요. 꾸준히 오로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장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면 마장인지 아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드리잖아요.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왜? 어떤 운에서 어떻게 됐습니다. 미래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과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돼서 지나가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는 다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그 선택을 딱 바꿀 때는 한 번 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운명이 끌고 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려가는 방향들이 조금씩 틀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틀어지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쪽으로 틀어지고 나쁜 생각하게 되면 나쁜 생각으로 더 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습관대로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오로지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재미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희망을 갖고 운명 바꿀 수 있겠다.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안 된다고 한 경우도 지금 완벽하게 성공을 이뤘던 적이 있어요. 중증 자폐증이었는데 28개월 때 이상해서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라는 데가 있대. 거기 가보니까 중증 자폐증이다. 이렇게 판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30개월째 조립식 건물로 있던 논산철 거기에 이제 2박 3일 가족들이 전부 와서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자폐증은 눈 안 마주치더라고요. 뺑뺑이 돌다 남자 꽉 넘어지더만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눈을 마주치고 제가 어디 밖으로 나가려면 엄마나 가족들은 아무 신경 안 쓰는데 제가 나가면 따라 나오면서 막 저한테 따라간다고 이렇게 이제 울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병원에 가서 유사 자폐증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여의도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이렇게 다 졸업을 하고 회사 직장 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일단은 불보살님들께 의지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들이 얼마든지 열려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운명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운명 중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또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또 언제까지나 이런 운이 있다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상담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좋은 것을 먼저 말해드릴까요? 나쁜 것을 먼저 말해드릴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요. 본인들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젊은이들은 나쁜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거든요. 그건 대단한 용기예요. 굉장한 용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지금 현재 좀 어렵다 하더라도 굉장히 사주 자체가 좋거나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 운명들은 얼마든지 개선되고 바꿔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기도하려면 많은 증거들을 하면 된다는 증거들을 대주시는데, 이제 특히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 그것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는 어떤 힘이 여러분들을 깨우잖아요. 백상선언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자기는 평생 40년 넘게 7시 이전에는 일어나 본 사실이 없대요. 대단한 젊은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장 기도를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3시에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제 일대의 정말 대단한 도전이잖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 누가 아파트 와서 망치로 와서 막 빵빵 두드린대요. 화가 나가지고 어떤 미친 놈이 해가면서 그냥 가서 문 열어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귀에만 들린 거예요.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왜 자기 귀에만 들릴까요? 남의 귀에는 안 들리고. 그거 진짜 희한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며칠 하니까 아이고 이게 또 뭐 영적 장난이겠지 뭐 다 깨우려고. 그래서 누워 있으면 이번에는 만화님이 귀를 잡아당겨가면서 일어나라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빨딱 일어나고 보면은 자기가 자기 귀 잡고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며칠 하면 약발이 안 됐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비장의 무기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면 평생 자동적으로 탁 일어나게.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안 일어나지면 그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두드리기도 하고 귀도 잡아당겨 보고도 안 되니까 그날은 이제 침대 위로 뭐가 밑에서 꾸물꾸물 하더니
쫙 올라오더래요. 올라오더니 보니까 막 꽉 하고 코브라 막 큰 게 그냥 막 침대 옆으로 누워있는데 옆으로 툭 옆으로 본인한테 떨어지면 기절하지요. 그래도 그냥 옆으로 딱 때려갖고 총알 가져 탁 튀어나와갖고 그 생각만 하면 이제 잠이 와요, 안 와요? 새벽 3시면 자동이지 뭐 평생 자동이에요. 혹시 잘 안 일어나지면 저도 좀 그렇게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잠 3일 안에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일어나면 더 좋고 뭐 못 일어나게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보다 아마 더 독한 걸로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완전히 그 생각만 하면 잠 아주 그냥 평생 안 자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면 불가사의한 거잖아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어떤 능력들이에요. 능력들이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힘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써먹을 줄만 알면, 한 번만 그 실험해서 성공하고 써먹을 줄만 알면 여러분들 인생은 진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제가 생활법문할 때는 세상은 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그랬더니 손 뭐 들어있냐 한번 보자고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있어? 손금이 있지. 손금이 있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를 대시오.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것이지 뭘 그렇게 그 논리적으로 길게 표현하느라고 사주 좀 봐주세요. 이랬으면 되는데 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를 대시오. 뭐 제일 세상에서 쉽고 간단한 게 그건데 그걸 내가 못 되겠어요. 이제 그 뒤에는 한참 동안은 저도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또 묻는 분들이 한참 동안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다. 그건 안 된다면 부처님 법 아니다. 부처님 법 아니. 부처님 법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40대 중반 법우가 1년 동안 생각 하나 한 거 가지고 외모가 다 바뀌었는데 옛날 발로 표현하면 환골탈태되는 거예요. 환골탈태. 그리고 아무런 다이어트 운동 안 했는데도 12kg가 딱 빠져가면서 오드리 헵번의 S라인으로 착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되나 안 되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특별한 분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내가 직접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지 그건 다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3시에 한 번만 일어난 것도 그것도 앞으로 꾸준히만 하면 무조건 성공적인 인생, 행복적인 인생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서 해가면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제 불자들은 내내 놀다가 코 밑에 물 차면 그때부터 허부적거리느라고 정신없어갖고 막 여기저기 구덜러 댕기고 별짓 다 하러 댕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이 없을 때, 여유 있을 때 기도해주면 훨씬 좋아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유 있을 때는 놀아야지. 근데 그때 기도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성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해놓고 더 좋은 것은 다음 생까지도 조금씩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다음 생까지도. 왜냐하면 특목고 가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부터 준비해야 가는 것처럼 우리가 금생보다 더 좋은 내생을 가려고 하면 그만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유직의 수복의 계율을 지켜가면서 복을 닦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지장신앙하는 도량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 지장 기도한 사람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그 법회 끝나면 회를 떠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장경을 읽었다는 얘기,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네 스님 기도시키는 건 엉터리라고, 나보고 엉터리라고 더라는. 그래서 이런 그전에 그러니까 워낙 무식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그건 가르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틀렸냐고 하니까 시장경 읽으려면 반드시 먼저 천수경을 읽어야 된다고 더라는 거. 그런 법이 어디가 있는데? 지구상에 그 법이 어디가 있어? 그런 법이 없어요. 중국에 가면 천수경이란 경전 자체가 우리가 현재 독송하는 천수경이 없어요. 우리가 현재 독송하는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부터 귀명리의 삼보 나와 있는 그 천수경은 일정 때 일본 시대 때 짜집기 된 독송용 방법서예요. 독송용 방법서예요. 여기저기서 띄어다가 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독송용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 만드는 거예요. 어느 분인가 굉장한 도인이 만드는 확실히. 근데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천수경은. 그러니까 앞에 정구업진은 그다음에 오박내외 안희제신지는 안토지진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있으니까 개경계도 하고 하니까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오박내외 안희제신지는 그 진언은 원래 중국에서는 안토지진언 이렇게 나와요. 안토지진언.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몸과 입과 뜻을 맑게 하고 그다음에 토지 세상 환경도 깨끗해지기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방법이 그게 잘못됐는데 잘못된 게 굉장히 뿌리를 많이 내리고 살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워낙 혼란기에 제대로 된 불교 교학 체계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세종대왕 때 언해한 반야심경하고 지금 한글로 풀어놓은 반야심경하고 어느 쪽이 더 수준이 높으냐면 세종대왕 때 한글로 처음에 한글 언해본이 더 수준이 높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아직도 경전 하나 번역하는데도 수준이 그렇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학책에 한글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씩 다 해갈 거예요. 지장경 기도하는데 지장경만 읽으면 되지 관세음보살 경전은 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심정사 스님이 무식해서 잘 모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진짜 무식한가 아닌가 이제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그런데 제가 일러준 방식대로 기도한 분들이 기도바로 훨씬 더 잘 듣고 불교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그럼 어느 쪽이 잘난 걸까? 가끔 고민을 해요. 고민한다니까.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무식한 데는 길이 없구나. 무식한 데다가 신념까지 있으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무식한 데다 신념까지 있으면. 한국불교. 그래서 아직도 대놓고서 제가 불자들 보고 마음 비우라고 의욕과 희망과 용기를 다 버리라고 막 외치는 분들 많대. 제가 불자들이 희망을 놓고 용기를 놓고 노숙자 되면은 나머지 불사는 누가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굉장히 고마운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제 대학 동기 동창인데 얼마 전에 이제 조계사에서 불교 교양대학 졸업하고 포교사 자격 그런 거 있대대. 그것도 따고 그래서 이제 군법당 법회도 이렇게 지도도 나가고 하는데 이제 오셨걸래 불교 교리하고 오바세계경을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불교 교리도 있네. 우리 절에 있는 거, 우리 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절에만. 그리고 제가 불자가 이렇게 개운개운하게 살아되는 지침서가 있네. 우리 절에만 있어요. 오바세계경. 그게 제가 불자들이
그 삶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사기열전에 보면 남자는 자기를 잘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그 두 책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감탄을 하는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기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칭찬하는 건 그렇다고 하지만 제일 잘하는 친구가 그 책을 읽고서 불교 공부를 수없이 고민하고 하면서 이렇게 쉽고 재밌게 불교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네요. 제 자랑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결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우면서 그다음에 기도빨 빨리빨리 잘 들어가지고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때로는 이제 하나 증거가 이루어지면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또 더 커질 때도 있고 하니까 그냥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가니까 어느 분이 그 사실은 스님이 이제 고별 인사 하러 왔는데요. 왜?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취직 시험을 그 봤는데 두 큰 전자회사를 떨어졌대요. 그래서 고별 인사를 하려고 이제 고만 안심정사를 나오려고 한다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날은 그러더라도 좀 더 기도해봐 하는 그런 법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두 회사보다는 규모가 작은데 그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철밥통이 하나 그쪽으로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참 큰일 날 뻔했구나. 가장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메이저 두 전자회사 가야 잘못하면 30대 초반에도 그만두는 분들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런데 철밥통에 가까운 현재로 봐서는 철밥통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훨씬 규모는 그보다 작은데 모든 부분이 더 안정적인 그런 데가 딱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딱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여러분들 뭐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제 친구는 100번 그 선 봐가지고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바둑 두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오랫동안 생각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다 골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고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업이 끌어잡아 당겨서 그러는 거예요. 업이 끌어잡아 당겨서. 근데 불교의 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만큼 내공이 축적되고 폭력이 축적되면서 그 언제든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삼명육통을 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좋은 걸 주시면 주시지 나쁜 건 절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흔들릴 때마다 이게 다 잘 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금생 나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내가 멋지게 살았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생 여러분들이 가는 곳도 이제 지정해서 갈 수가 있어요. 복력을 지어놓으면 지정해서 가는 거고요. 복력을 지어놓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업에서. 아무 데나 가서 처박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해놓고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경제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그중에서 천상계도 여러분들이 골라서 갈 수 있는 힘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지계수복이다. 지계수복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5계를 말하는 것이고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10선업을 말하는 거예요. 천수경에 나오는 10선업. 그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요 나온 것처럼 그거를 적극적으로 복력으로 환산을 바꿨을 때 그래서 5계를 지키고 10선업을 닦게 되면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이 아주 개운개운하게 와닿아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근데
그거 안 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갖고 맨날 그 뒤풀이는 술집 가서 하게 되고, 불자들끼리 모여서 단합대회는 술집 가서 고기 고가면서 하잖아요. 전부 다요. 여러분들만 빼고.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초파일 날 연등행렬 끝나고도 뒤풀이는 삼겹살 가서 소주 마시고, 그 2차, 3차까지 가서 밤새고 오고. 그럼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이제는 그런 불교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자는 거예요. 바꿔서 그 술 대신 차를 마시고, 고기 대신 과일을 마셔가면서 맑은 정신으로 담소해가면서 아름답게 바꿔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은데, 그러지? 그러시죠? 술 안 먹으면 술 안 마셔도 더 재밌는 일이 많다니까요. 진짜 많다니까요. 많아요. 끊어보세요. 그럼 더 좋은 일 많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술을 안 마시면 그 귀가 안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정보가 술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맨정신으로 그 해도 다 잘한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지혜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들. 그래서 그 지혜를 잘 발휘해서 꾸준히 오로지 목표 딱 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돼요. 그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기도에는 파장 없다. 운명이다. 중생들의 운명 중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태클 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오직 부처님 믿음으로 그 밀고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참 재밌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 평소에 천주교를 믿으셨대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신호를 따라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려면 그 천주교를 다니는데 꿈을 꾼대네. 꿈을 꾸는데 스님이 오셔가지고 부처님을 고를래 이쪽을 고를래 이렇게 믿어있나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근데 또 용케도 또 부처님을 고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색동저고리 입고 춤추는 분 팀, 한쪽은 부처님 팀, 이렇게 어느 쪽을 고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동저고리 누가 입어요? 무속인들 그잖아요. 뭐 비난한 건 아닌데, 천주교나 기독교, 무속인 전부 다 신의 종교잖아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게 똑같은 수준. 그러니까 그 신의 종교를 믿을래 부처님을 믿을래 둘 중에 선택하는데, 그때마다 꼭 그 부처님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스님이 그 부적을 2장 주시는데 한 장은 못 받았다네. 그런데 아드님만 잘 되더라는 거야. 공무원 시험 봤는데 탁 해가지고 지금 그 아주 잘 나가는데, 그 따님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10년 전에 그렇게 부처님이 오셔갖고 주시고 했으면 빨리 절로 와야지 뭘 헷갈리고 여태까지 방황을 해. 그지? 그냥 눈탱이 한 대 딱 때리려다가 그냥 부처님께 귀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왜 그러냐면 그래 이렇게 보니까 죽었다 깨나도 부처님 전에 와야 돼. 그래야 되는 분들이 요즘은 많이 본인들이 길을 찾아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 돌아온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안타까운 건데, 우리 불자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부처님 뭐 믿도록. 근데 이제 여태까지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저도 그런 원을 세웠는데, 내가 아는 불자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마음 놓고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스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불교 신앙할 때 그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잠자다가 남의 집 봉창 찢는 소리는 앉는 중이 돼야 되겠다 하는 소리를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뭐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밤에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실수를 적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 더 멋진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 꾸준히 기도하시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그 논산 법당이 3월 말이면 다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4대 보살하고 그 석굴암에 계신 석가모니 불상이 12자 내치가 되는데 조금 줄였어요. 7자 두치로. 그래갖고 좌대까지 해서 9자 두치가 되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요 형태로 그대로 모셔요. 관세음보살만 조금 달라진데, 관세음보살님은 그 용을 타고 있는 어룡관음으로,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은 삽살개로, 또 그 문수보살은 사자로,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코끼리로 해가지고 그 7자가 조금 8자 조금 넘는데, 지난주 토요일 가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한 불상당 4톤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는데 4톤. 그래서 혹시 불상 조성하고 싶으면, 동참하고 싶으면 동참하셔도 되고, 그거는 조금 비싸니까 나중에 이제 종무실에 물으세요. 그리고 이달 말 안으로 복장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복장에 넣고 싶은 폐물이나 금속 있으면 접수하시면 4대 보살하고 석가모니불하고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들 하세요. 고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거부를 하시면 안 되는데, 아시겠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